할렐루야. 성경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3절부터 27절까지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라왔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압달랏 도입에서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시행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얼마간 항해를 했을 때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갑작스러운 돌풍과 파도는 작은 고깃배에 위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부 출신인 제자들마저 당황하며 두려워하는 것을 볼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폭풍이라 추측됩니다. 압이 교환이 된 상황임에도 예수님은 깊게 잠들어 계십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깨우며 다음과 같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배가 뒤집히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러다가 저희 다 여기서 죽습니다. 제자들의 간구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피곤하신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는데 제자들이 그 잠을 깨우니 짜증이 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 자체를 지금 꾸중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걱정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지금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것은 피로를 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이렇게 꾸중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폭풍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의 기적은 자연 세계도 주관하는 능력과 권위를 가진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32절까지를 보면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 기적은 하나님의 특성을 공유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즉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신성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합니다. 동시에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구속사적인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우리가 본문을 볼 때에 제자들이 폭풍을 맞이했을 때 그들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즉 그들은 물에 빠져 죽는 육체적 죽음에서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물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죽음의 위협을 묘사합니다. 시편 69편 1절부터 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성경은 물을 죽음의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그림으로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물속에서 절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땅에 닿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은 익사합니다. 그리고 풍랑이 이는 물은 수영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에게도 위협적입니다. 물 밑으로 가라앉는 것은 무덤 속 지하 세계로 가라앉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고기 뱃속에 갇혀 바닷속에서 지낸 연하의 경험을
죽음으로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폭풍에서 구출하는 것은 죽음에서 건져내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죽음에서 구원하되 영원히 구한 것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여 제자들을 구출하신 것은 육체적 죽음에서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 죽음에서의 구원도 포함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취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스스로 죽음에 직면하신 것이죠. 이것은 비단 제자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중요한 영적인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내용이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내용에 우리가 그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귀신 축출 이야기입니다. 배를 타고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 마태복음에는 가다라 지방인데 우리는 흔히 이 지방을 거라사 지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부정한 곳으로 간주되는 무덤들에서 나오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귀신들은 굉장히 거칩니다.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어할 수 없었고 그 주변으로는 사람들이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다음과 같이 소리칩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뭘 어쨌다고 이럽니까? 귀신들은 자기들을 괴롭히려고 때가 이르기 전에 오셔서 자기를 지금 괴롭힌다라고 말합니다. 귀신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결박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항변하는 그때 멀리 떨어진 곳에 방목 중인 많은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께 돼지떼 속으로 들어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귀신들의 긴 항변과 요청에 예수님은 가라! 라고 간결하게 말씀하십니다. 간결한 한마디에 귀신은 복종하죠.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갑니다. 귀신들이 돼지들 속에 들어가자 바닷속으로 내리달려 물에 빠져 죽습니다. 돼지들의 이러한 죽음은 축기가 실제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돼지떼의 몰살로 무덤들 사이에 살던 그들에게 귀신들이 나갔다라는 외적 증거가 이제 드러났습니다. 자,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도망갑니다. 그리고 도망간 그들은 도시 사람들에게 그들이 본 모든 일들을 다 알립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의 지역들에서 예수님이 떠나시도록 간청합니다. 그들은 경제적 손실 앞에서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메시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산에 엄청난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인물로 간주한 것이죠. 가다라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 이 내용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을 풍랑에서 건져내신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적 구출은 중대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흑암의 건사 아래에 있는 자를 구출하는 것입니다.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경제적 손실만을 생각한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만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영적인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신자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초점이 달라야 합니다. 예전 사역하던 교회에 유초동부를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합교합 전도를 교사들과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당일날 교사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전도사님이 교사들에게 연락을 하니 어느 교사분 한 분이 다음과 같이 연락이 왔습니다. 내 먹고 살기 바빠서 깜빡했습니다. 내 먹고 살기 바빠서 깜빡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처음 들었을 때에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돌아서서 생각해보니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자는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일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두 사람의 영적 상태에 큰 관심을 가졌고 돼지 떼보다 그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를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구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한 놀라운 사역을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의 관심이 인간적인 것, 물질적인 것, 거짓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의 관심을 가지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영혼의 관심을 가져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본질적 사명에 함께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강의 식구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영혼에 관심을 가진 것처럼 우리 또한 흑암의 건설 아래에 있는 영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한 날입니다.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장 먼저 구하는 참 신앙인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어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본질적 이 사명에 전심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경험하게 하소서. 이 외에도 각자가 가진 기도 제목들을 간절함을 담아 주여 한 몸으로 짓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